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에필로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필로그의 사실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함을 입는지 또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철저하게 주의 발 아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가 이단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곡되다 보니까 기존 교회들이 이런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제 우리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해보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뭔가를 쌓고 모으고 명예를 쌓고 또 우리의 자리를 올리고 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반면에 대화의 주제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며 내게 있는 재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며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가 기꺼이 이 땅의 한 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여러 사람들과 전화를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분이라는 건 이제 교회에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를 위해 내가 그래도 좀 더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을 통해 또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인데, 이전에 주님이 사실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믿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갈 거다. 조금만 견뎌라, 내가 곧 갈 거다. 믿음 잃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사단의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서 있어라, 내가 곧 갈 거다. 이건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막 지쳐갈 때 다 왔어요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힘이 좀 더 나잖아요. 그래 다 왔다는데 좀 더 힘을 내보자. 또 가다 보면 다 왔다 했는데 왜 빨리 정상이 안 오지? 또 누군가가 내려와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 왔어요. 그때 또 힘을 내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가 속히 갈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럴 때가 오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러 말을 해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힘든 일이죠.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갈 거다. 내가 갈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자. 믿음을 지키며 가자. 조금 더 버텨보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인사했습니다.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주님 곧 오신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압박을 당하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를 바라봤어요. 주님 곧 오실 거다. 그래도 내가 지키며 살겠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였노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다윗의 뿔이요.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발이다.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초청하죠. 왜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왜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왜 소개합니까? 때로는 그 소개하고 전도하고 안내하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곧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초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18절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마라.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저건 아니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요거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자기 중심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은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저 말이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요거 좀 넣고 싶어요. 이건 이제 흔히 설교자들이나 앞에 선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요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넣으면 문제가 되느냐? 그건 제가 말씀보다 더 기준이 되고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앞에 선자들은 어떤 욕심이 될 때가 있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서도 요거 좀 더 넣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요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요거 좀 빼면 요거 빼는 것까지는 내가 편할 텐데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 말씀은 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좀 빈약해 보여도 좀 세상적으로 뭘 가미하고 싶은데 그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 중심의 말씀을 덧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자냐? 20절에 나온 것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축복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죠.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14절, 15절을 사실 제가 어제 보려고 15절까지 단락을 나눴다가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14절, 15절을 보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빠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 두루마기를 희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사람들의 삶은 15절에 나오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러니까 정말 신앙과 무관한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포로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를 만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뭐 사주를 보고 서로 맞는가를 보고 또 뭔가 나를 잡을 때 이상한 미신과 같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게 좋다더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건 신앙과 전혀 무관하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의 선택들을 가진 자들이 있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막 이상한 역에 나오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모습들이 덧붙여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좋아해요. 또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말을 막 지어내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게 뭡니까? 자꾸 사람들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말이 막 덧붙여져요. 그리고 사실 확인도 안 돼 있는데 보고 이렇겠지 생각하고 또 막 말을 해요. 또 판단을 해요.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말을 할 때는 21절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인생은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왜 모여서 기도할까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받은 지체들을 놓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에, 저 인생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삶이 되고,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